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시련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된 날 예배하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과 신령과 진정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지혜와 은혜를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안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동성애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슬람이 더 이상 번창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뜻을 실천하고 행함이 있는 교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실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하나님께 큰 상급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만 땅의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만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생활과 범사 위에 하나님이 늘 한량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옆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마테오, 누가, 요한 복음 이 세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성도들은 마가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내용이지만 강조점이 다르고 기록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처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 족보를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족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족보가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그 이후에 기록되었던 마태, 누가, 요한 이 세 복음서에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참고했을 것이고 또 보완해야 할 필요도 느꼈을 것이고 성령께서 추가로 더 기록하게 하셨던 복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국의 국립미술관 런던에 있는 곳에 가보면은 찰스 1세의 그림이 있습니다. 세 방향에서 이 찰스 1세를 그리고 있는데 한 그림은 오른쪽에서, 한 그림은 왼쪽에서, 또 한 그림은 정면에서 찰스 1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미술가 브루난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참고로 해서 그 왕의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련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자 한다면은 이 네 가지 복음서 전체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서 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참고하면서 읽을 때에 의미가 더욱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다음에 곧장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장면으로 그 화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이 차례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실 때도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더욱더 점차 분명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을 한 다음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깨달아 실행을 옮기는 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을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다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기뻐하신 그 내용을 잘 깨달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친히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기쁨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누구로부터 침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침례는 지난날의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의 정결 예식입니다.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나에게 침례 받으러 오는 것을 극구 사양하고 만류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요한 시대의 침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과거에 대해서는 다 돌이키고 유대교를 따르겠습니다. 유대교의 모든 가르침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외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침례의 의미가 다소 변화되었습니다. 입교의식은 물론이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으며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을 때 내가 같이 장사되었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이 침례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침례 요한도 결코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 되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만 의로우십니다. 침례 요한 또한 예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침례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의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 내가 이제 스스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내가 죄인들과 하나가 되고 그 죄인을 위해서 지금부터 대속 제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출발인 것입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서 모두 집결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심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은 다음에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니라. 침례 요한이 그 침례를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처럼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면서 내가 죄인이라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위한 대속의 출발이 오늘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던 이 겸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스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항의를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도로 계셨던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새가족 환영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봉사하다가 그렇게 잘 알 수 없는 안면이 없는 분이 오셨길래 새가족이 앉는 자리로 안내했더니만 그분이 대뜸 화를 내시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는 모르지만 감히 나를 새가족으로 취급을 했다면서 그렇게 흥분해서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직분에 대한 그런 땐 의식입니다. 직분을 무슨 계급으로 여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고쳐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라면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기를 사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표현에는 인간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가셔서 오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가복음에서 자기를 이처럼 낮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 근래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장로가 되고자 하고 또 당회장이 되고자 하고 그 교회를 계속 세습하려고 하고 세상의 직분, 세상의 명예로 여기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순응하면서 스스로 낮출 때 낮출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늘 자기의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다른 역할을 계속 추구하면서 불만과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지금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함께 있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그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에 낮추어서 자기 자신을 복종하신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시고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했던 것도 오늘 말씀 미루어서 생각해 볼 때에 그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4월 달에 제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책에 그 당시 썼던 성경책에 그것을 기록해 두었었는데 제가 방언 은사와 성령 체험을 사모해서 한 15개월 정도 새벽 기도회를 나가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회원들이 같이 교회 수련원에 교회 버스를 타고 이제 올라가서 성령 대망회를 하려고 몇 개월 전부터 계획했던 날이었습니다. 다 함께 토요일 날 오후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때 웬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부탁을 해서 저에게 전화를 거신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리셔서 그냥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고 받으니까 저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니까 와서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버스는 지금 이제 출발하는데 이 버스를 제가 그냥 보내고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도 타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나니까 이미 벌써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이미 성령 대망회가 한번 다 마치고 저녁 식사하고 쉬고 있을 그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제게 마티즈 승용차가 한 대 있었는데 수련원에 몇 차례 가본 기억이 있어서 전화로 다시 한번 약도를 확인하고 저녁 무렵에 제가 혼자서 출발했습니다. 그 오후 3시에 같이 출발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시간에는 할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것이 제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오늘만 날이냐 하면서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라도 함께 합류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그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왔던 우리들의 두 번째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녁 9시가 다 돼서 그 수련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성령 대망회가 두 번째 시작이 되었었는데 제가 그날 밤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엎드러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은사와 또 방언의 은사를 더해주시고 그날 하나님의 큰 기쁨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내가 내 자리를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역할을 넘어서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되는 협경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이탈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도 순종해서 들어가셨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아야 될 시간에도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셔야 할 때도 3번이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임을 아시고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 자리,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국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상황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근심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침례 요한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자리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면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 요한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 요한의 오늘 이 사건을 함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그 말씀을 듣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